35절입니다. 9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희망과 소망의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8월이죠. 이 한 줌의 습관 훈련으로 인생을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 광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 참된 자유를 누리며 빛을 보여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또 참된 쉼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한 줌, 말씀 한 새김, 당신께 한 사람 매일매일 이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우리 사랑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윤정 목사님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또 이번 주간 오늘도 비가 많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만 우리 많은 피해가 없도록 우리도 더 조심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참 이 달콤한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저도 예전 부목사 시절 이 꿀맛 같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려고 할 때 참 힘이 들었습니다. 늦잠을 푹 자면서 자연 속에서 먹고 마시고 쉬다가 느슨한 삶을 살다가 이제 삶의 고삐를 꽉 쥐어서 탄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니 참 마주하기가 싫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엘리야가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또한 쉼 가운데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불 가운데 그리고 또한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임재하지만 그게 아니라 세면 소리 가운데 속에서 임재하셔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죠. 바로 기름을 부으라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아합을 심판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쉬고 신비함을 경험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산 위에서 그 신비한 황홀경에 계속 있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세상과 맞서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느라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돌보느라 몸이 지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스님과 더불어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하던 일을 멈추시고 한적한 산으로 가사 쉼을 누리시고 또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쉼 넘어서 영적인 쉼, 기도를 하러 나아갔습니다. 영혼의 쉼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쉼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거지요. 풍성해지는 거죠. 29절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바로 영적인 신비의 체험으로 나아가 이 용모가 희고 광채가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영적인 신비 가운데 나아간 거죠. 예수님의 영혼이 더욱 영광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했는지 지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깊이 잠들었습니다. 육체적 쉼만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휘황찬란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쳐서 이들이 눈이 떠여진 거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쉼이 육체적 쉼에 그치는데요. 아닙니다. 영적인 쉼까지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쉼을 해야 할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사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 숨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요. 이런 인간들의 삶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영어로 뭐죠? History. His story의 합치말입니다. 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숨을 쉬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 이게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일곱째 날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이 쉼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서 생기 있게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게 참된 쉼입니다. 안식,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생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잠을 자면서 육체적 쉼만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영적인 생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육적인 쉼을 넘어서 영적인 생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 숨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흡할 때 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기도할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살아있는 교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숨과 내 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엇박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과 내 숨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느끼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하나님과 호흡이 하나가 됩니다.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임재했습니다. 예수님도 영원한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있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임재하고
이 신비한 광경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옆에 있는 제자들도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내 호흡을 느끼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호흡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 내려놓고 오직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게 된다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명이 회복되고요, 우리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 한 줌, 말씀 한 새김을 습관처럼 해야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원한 천국이 예수님께 임재했지요. 영적인 신비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이 율법의 권위자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서로 나눈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나눈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함께 나누면서 사명을 재차 확인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력의 길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십자가 죽음의 길, 구원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옆에서 구경만 하던 제자들은 이 사명, 십자가의 길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신비한 삶만 산 위에서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악과 맞서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도망쳐서 편하게만 살고 싶은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명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산 위에서 천국을 맛보며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지만 반대로 지금 산 밑에는 귀신이 한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귀신에게 넘어지고 있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외아들,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 아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고 아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아래는요, 귀신과 사단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불의와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교회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서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어서 아무것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숨쉴 곳이 없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일까요?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악을 물리치고 이 땅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는 아닙니까? 세상을 피해서 교회 안에서 산 위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아닙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제자들처럼 그냥 우리끼리 은혜만 누리고 세상 문제 못 본 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생기를 회복하고 이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창피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신비의 체험도 하고 사명도 발견하고 또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과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때 능력이 임합니다. 저도 사실 요즘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먼저 기도하라고 왔습니다. 자료 찾고 머리로만 준비하는 설교가 아니라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에 힘을 씁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둘 응답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 그리고 사명,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 산을 향하여 명하여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믿음이 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면 보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주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못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이신
믿음이 온전하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만을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을 내게 주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를 다 드리오니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주셔서 주님의 그 큰 믿음으로 귀신과 세상과 악을 다 쫓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라고 나를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보면 대속죄일 명령이 나오는데요. 29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대속죄일 날 안식하면서 쉬면서 성회로 모두 모여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하루 종일 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어기시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죄악에서 돌아서기 위하여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이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특별히 꼭 하루만이 아니라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요 쉼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명의 숨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숨이 함께함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명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힘을 얻어서 영적인 회복, 생기를 회복하여서 이제 사명 감당하러 나아갑시다. 귀신이 물러나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만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이 육체적 쉼을 넘어서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십니다. 하나님의 숨, 생기를 우리 이 영적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말씀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 사실 겨자씨 하나만도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나아갑시다. 순종합시다.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쉼, 영적인 회복, 생기를 회복,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진정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명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패역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 떨며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께서 주신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 돌아오고 다시 한번 이 구체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일하심의 역사, 주여 우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아름다운 샬롬, 하나님의 나라, 평화, 기쁨, 주여 함께 나누고 일하고 소득을 공유하며 주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사명자로 모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우리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주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영적인 쉼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께 주신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사명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